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구약의 맥주절은요, 칠칠절이라고도 불리고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불립니다.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대 절기 중에 하나로 맥주절을 감사절기로 지내게 되어지는데요. 이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6월절 그리고 그 다음에 49일이 지난 날을 칠칠절이라고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칠칠절과 함께 그 해의 첫 열매, 보리의 첫 수확을 하고 감사로 지키는 절기, 그래서 맥주절이라고도 함께 지키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겨울에 뿌렸던 보리 씨앗이 자라나서 보리를 수확하는 때와 6월절 이후 49일이 지난 날이 같아. 그래서 칠칠절 보리 수확을 감사드린 절기 맥주절로 함께 지키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요, 보리를 언제 정도 심는지 아십니까? 저도 겨울쯤에 심는다는 건 저도 알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11월 정도에 심는다라고 그래요. 겨울 이제 시작할 때쯤. 그리고 일반적으로 수확은 이제 6월, 7월 달쯤에 이제 수확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해의 중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구약과 조금 다르게 맥주절이 한 해의 6개월이 지나고 또 나머지 6개월이 시작되는, 그리고 보리의 추수가 우리나라에서 시작되어지는 우리 7월 첫 주일을 맥주절,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은요, 올 한 해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고, 또 남은 반년간도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주님 앞에 감사를 기대하며 드리는 것이 바로 맥주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리에서 우리 함께 좀 옆에 분들 다시 한번 일 인사해 볼까요? 지나온 모든 일에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또 다시 한번 다가올 모든 날들에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할 때 우리 가운데 더 큰 감사의 날들이 더욱더 많아질지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나는 올해 특별히 감사한 게 없는데, 오히려 지난 6개월이 다른 날보다 더 힘들었는데, 아마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부터 16절부터 18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뜻하시고 계획하신 바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 매사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뜻하신 바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요구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반드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뜻하신 바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나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나의 상황은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감사의 조건을 어디서 찾습니까? 외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인위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의 제목들을, 조건들을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과 자세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는요,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바로 마음의 자세와
태도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네. 지금 수도원의 모습인데요. 우리 기독교에서 수도원 하면 여러분들 이제 예수원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도원은 어떤 곳이냐? 특별히 소명받은 사람들이 평생을 하나님만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과의 단절된 공간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그리고 영성 생활을 하는 곳을 수도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원의 일과는 그 홈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과에 대해서 소개가 노동, 3종이라고 해서 3번 침묵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침묵, 그리고 식사, 이것이 일과의 전부입니다. 일어나면요 기도하고요, 그리고 주어진 일들을 노동을 합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에 같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침묵으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조차도 조용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식사를 합니다. 예수원은요 좀 오픈된 공간이에요. 그래서 대천덕 신부님께서 성공의 신부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수도원 계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수도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오픈된 공간이라서 조금은 좀 다른 데보다 순한 맛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다가 이 침묵, 이게 무슨 기행이라고 이 방송에 나온 게 있었는데 이게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요셉 수도원입니다. 여기에는 수도 많지 않아요. 한 10명 내지 한 12명 내지에 계신 이 수도사님들이 저는 맨 처음에 보면 약간 이거 절 같지 않습니까? 이 스님 같지 않습니까? 머리 다 짧게 깎으시고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제 아침 침묵으로 기도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노동하고 식사하는 시간들조차도 침묵하고 있어요. 그리고 식사하는 시간에 한 분이 말씀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식사를 해요. 매 순간 하나님께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절제하는 삶, 검소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 보면 어떻게 해요? 너무 은혜스럽고 나도 저거 한번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막 물밑에 일어납니까? 난 저거 못해. 나는 너 하루라도 저거 못해. 감옥 같아. 그렇죠. 감옥이에요. 저게 창살만 없지 감옥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수도원과 감옥을 비교한 내용들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데 수도원이 좀 잘 안 다가오시는 분들은, 그리고 남자분들은 군대 생활을 기억하시면 돼요. 군대 생활. 여러분 아시죠? 군대 생활. 그러면은 바로 느낌이 오실 것 같습니다. 수도원과 감옥은 세상과 격리되어 있습니다. 공간이 좁고 불편하고 서로 자유롭게 말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힘든 노동의 시간이 있고요. 풍족하고 맛 좋은 음식이 아니라 건강을 유지할 만큼 음식이 제공됩니다. 요즘은 오히려 감옥이 더 잘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고기도 매일 나오고. 그죠? 근데 수도하시는 분들은 이 고기를 절제하시거든요. 그리고 음식에 대한 절제, 그리고 자유도 없고요. 고립된 곳이고 불편하기에 짝이 없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감옥은요, 죄를 지어서 억지로 끌려온 곳이고요. 저 수도원의 수도사님들은 스스로 은혜에 감사하여 자원하여서 스스로 들어간 곳입니다.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감옥에는요, 그렇게 불평이 많아요. 그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많아요. 다 억울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죄를 제대로 졌다라고 고백하기보다는 아이고 내가 억울해서 내가 누명을 써서 원망과 불평과 핑계가 가득한 곳이 바로 저 감옥입니다. 세상을 원망합니다. 운명을 원망하고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수도원은 어떻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함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모든 주어진 것들에 감사를 합니다. 매일 삶, 한순간순간 감사의 고백들이 넘쳐나는 것이죠. 그들은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수도사님들은 자연과 대화를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봤었을 때 미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그분은 그 하나님 주신 그 자연과 함께 그것들 소중히 여기고 그것들을 귀하게 함께 대화하는 그런 모습들, 그것은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곳입니다. 이렇듯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요, 환경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하지만 무엇이 다른 거예요? 마음가짐, 태도가 다른 것이죠. 같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도원에 수도사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불평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수도원은 감옥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이와 마찬가지로 감옥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감사함이 넘치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수도원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평은요, 우리 스스로를 가두게 만듭니다. 외로워지게 만들고요, 분노하게 만들고요, 절망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감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져요. 그 관계 안에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평화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성숙하고 새로운 삶으로 날마다 변화되는 삶, 성장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이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정도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는 이렇게 당당하게 상도들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권면할 수 있을까요? 그의 삶이 어떠했길래?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이 시간, 이 공간이 어떤 곳이냐? 바로 주후 61년 봄에 로마에 끌려가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감옥에서 그는 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성도들을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 가운데 주옥 같은 성도들을 향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쓰여진 것이 바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봐도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 하면요, 4가지 서신서가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오늘 본문의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이 주옥 같은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 그리고 불안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그는 감옥에서 담대하게 감사의 내용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건 뭐예요?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가 잘하는 전도 여행도 할 수 없고요, 설교도 할 수 없고 사람을 만날 수도 사역을 할 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적으로 감사할 조건이 전혀 없는 곳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습니까? 이 골로새서를 포함한 4가지의 서신서를 통해서 그 안에서 중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성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몇 가지를 보더라도 이 감사가 계속해서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은 감옥에 있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십시오. 기대에 항상 깁쓰고 기도로 감사로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계속해서 감사의 내용들이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바로 감사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감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감사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모두가 다 자동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없이 불평과 원망을 했어요. 또한 구원받은 백성들 가운데서도 수많은 불평과 원망의 시간들이 계속해서 경험되어집니다. 치유받고 축복받고 은혜 받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감사를 너희들이 누릴 수 있는지,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날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통 사람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수많은 고난의 연속의 삶을 살았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복음을 전했던 이유로 여러 번 매를 맞고 몇 차례씩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굶고 목마르고 헐벗고 추위에 떨기도 했고 돌에 맞아 기절을 죽은 적처럼 된 적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러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힘, 감사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함으로 우리가 감사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주장하다라는 이 말의 뜻은요, 명령하다, 다스리다, 결정하다, 감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감독하고 다스리고 결정하고 명령 내리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내 마음에 내 생각과 내 가치관, 내 의지가 나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이, 상황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가운데 가득 채워져서 그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근심, 걱정, 염려, 불평,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가운데 죽음을 모든 사람들이 겪었을 때 제자들은 그 가운데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굳게 문을 닫고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자신을 배신했던 그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주십니다. 제자들은 이제 이 하나님의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근심과 염려에서 벗어나 그 죄와 죽음과 어둠에서 벗어나서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열매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었을 때 우리의 그 마음 안에는요, 근심과 걱정, 염려, 불평, 미움, 증오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평화가 나 안에 가득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어둠의 세력, 어떤 것도 우리가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주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주신 그 평강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평화가 나의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나를 주장해서 이제는 내가 세상과 환경 가운데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평화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고 안정을 누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안에서 내가 담대하게 주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그걸 통해서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서 우리가 비로소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또 어떻게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오늘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함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풍성하다는 것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차고 넘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 가운데 거주한다, 머문다, 함께 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고 내 안에 살아계셔서 이제는 내가 나의 생각과 나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언제 어디든지 무엇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과 함께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때 내가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질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는 것이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가?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내가 싸워나가고 있는가? 이 삶을 통해서 내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나타내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권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기쁨과 은혜를 서로 나누게 되어지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 있어서 부족함을 채워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권면하면서 점점 더 어떻게 됩니까? 풍성해지고 함께 성장해 나간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요즘 저에게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의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여자분 권사님들께서 또 말씀을 또 통독을 하셨지 않습니까?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또 다른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이 또 도전을 받고 그 성경을 읽기를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나 감사했어요. 다른 것보다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서로 권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소식 가운데 바로 우리가 그 가운데서 이제는 삶을 은혜 가운데 나누고 또 서로가 어려울 때 서로 기도할 수 있는 일들이 이제 초대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나는구나 라는 그런 감사한 제목들이 저에게 소망이 또한 생겼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할 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원망과 불평이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목장 모임을 왜 합니까? 그냥 구역 예배 그냥 바꿔서 그냥 이름만 바꿔서 얘기해드리고 예배드리고 이러는 차원이 아니라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나누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붙잡고 있는 그 말씀,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한 주간 어떻게 싸웠는지, 그 말씀으로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싸움을 했던 자체가 너무나 귀중한 것이죠. 처음부터 싸움을 할 줄 몰라요. 처음부터는 연습이 필요하고 또 운동도 하고 근육을 키워나가고 힘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나가면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그 싸움을 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한 대 맞을 거, 두 대 맞을 거 한 대 맞고, 또 한 대 때리기도 하고 두 대도 때리게도 되고, 이제 잡아뜨려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서로가 은혜를 나누고 도전도 받고 또 그 가운데서 서로 격려하며 권면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감사의 삶, 은혜의 삶, 기쁨의 삶이 충만하게 경험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더욱더 풍성함으로 더욱더 감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어떻게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힘입어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엔 권능과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힘입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나의 감정과 기분과 통해서가 아니라, 어떤 의지와 가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예수님 이름을 의지하며 예수님 그분을 힘입었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조건과 환경들을 초월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삶의 변화,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것으로 말미암아 매일 삶에 내가 감사로 그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감사,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도전을 주고 있는 이 감사는 현재 상황과 환경 가운데 좌지우지하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한 그 은혜를 덧입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한 사람은요, 음식에 대한 감사를 할 줄 압니다.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사람은요, 생명에 대한 감사를 할 줄 알아요. 병에 걸려서 고생해 본 사람은요, 건강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압니다. 죄의 짐에 줄려서 죄 가운데서 누려고 애써 본 사람들은요, 죄의 용서함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알고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만이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뜻이 유카리스토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그래서 저 뜻이 원어를 찾아보면요, 그 의미 가운데 좋은 은혜, 행복한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동사로는 생각하다, 숙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헬라어 원어로 저 감사를 해석하면요, 좋은 것들, 은혜, 행복한 은혜에 대해서 네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감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어로는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thanks, 우리 감사하다 아닙니까? 비슷한 단어 think가 있습니다. 이것이 생각하다예요. 그래서 영어로서 이 감사하다와 생각하다는 같은 어원으로 쓰임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뭐예요?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뭘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살아왔더니 그 모든 것들 순간순간이 정말 은혜였고,
정말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알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향해 주신 부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잘 알고 있었을 때,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을 때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태인의 신학자 몬테피리오는 되게 유명한 말씀인데요. 생각하고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Think and thanks. 자, 생각하고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감사하라, 무작정 감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 감사해야 돼. 너 의지적으로 감사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비인격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 너 지금 환경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네 감정 가운데, 본능 가운데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 네가 지나온 거를 생각해봐. 너의 과거를 생각해봐. 네가 지금까지 거쳐왔던,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 순간순간이 보면은 다 감사의 제목들이야. 그리고 그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거야. 그를 통해서 우리가 현재 이 어려움, 이 환경 가운데서 감정적으로 본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감사는요, 바로 깊이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화이며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낙심이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억해 보세요. 그동안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수많은 어려움의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감사의 일들이 많았는지 여러분들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이곳에 앉아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까?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습니까? 지혜가 부족합니까? 아닌 것이죠. 우리 주변에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요. 여러분 친구가 있고요. 또 함께 기도해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아, 이것이 잘 와닿지 않는다고요? 그것이 없다고 처절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평강,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이름, 곧 그분을 알고 힘입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때문에 너희가 감사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름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요,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가장 감사한 사람이고요, 가장 많은 행복을 누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신앙의 성숙은요,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보면 알아요. 그의 입술의 고백을 보면 압니다. 그가 아무리 성경적인 지식이 많고 아무리 많은 봉사를 했더라도 그의 입술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으면요, 그는요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의 성숙한 사람은요,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외워져요. 그리고 내가 좀 부족해요. 그럼에도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신앙의 성숙한 자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낙심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비로소 감사한 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주신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그분께서 무엇을 하든지 그분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분을 말미암아 감사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의 평화가 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으므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입을 때 매일 삶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쁨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복된 삶, 은혜의 삶이 우리 남아있는 삶 순간순간마다 더욱더 풍성히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와 함께 이 시간 감사의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나의 상황과 환경, 기준과 기대감들로 인해서 불평하는 나의 욕심과 나의 감정들을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나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임을, 감사가 넘치는 삶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감사의 삶으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지금까지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드리며 또 앞으로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와 하나님의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을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나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